오늘은 원리를 찾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원리를 찾아라 그러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주보 오타 났습니다. 원리가 그 원리가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리를 찾아라 라는 책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제목은 Where's 원리라는 건데요. 원리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것이었습니다. 1987년도에 출판이 되었는데 영국인 사파가인 마틴 핸드포드가 만든 책입니다. 원리를 찾는 숨은 그림 찾기 책인데요. 빨간 줄무늬 모자와 빨간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파란색 바지를 입은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빼곡하게 그려져 있는 그 사람들, 캐릭터들 가운데 원리를 찾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렇게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저런 게 아주 작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찾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찾고 나면 굉장한 희열을 느낍니다. 어떻게 찾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요. 한때 이 원리를 찾아라가 굉장히 한국에 이게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2년 전에 더 현대에서 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좀 잘 이겨내자는 의미에서 원리와 떠나는 행복 여행이라는 프로젝트로 진행됐던 적도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소풍 가면 빠지지 않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나무나 돌 사이에 아주 잘 숨겨놓은 것들을 찾아서 그 선물을 이렇게 고르게 되는 건데요. 간혹 열심히 찾았는데 뭐가 나와요? 이렇게 꽝 이렇게 꽝 나되어 있죠. 참 허탈하지요. 근데 무언가 찾는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귀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중한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행복이라는 원리를 찾는 사람들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모두는 행복이라는 각자의 원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랑이라는 원리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이라는 각자의 원리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전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원리를 찾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이 제자들이 찾는 사람들이 누군지 저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70명을 따로 세워서 2명씩 각 동네로 각 지역으로 파송하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야 되는 여정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1절에 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렇죠.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이유. 그들이 여정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에 그들의 그 길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환대보다는 더 배척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한 일꾼이 없다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 교회 사역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해야 되는 일들은 참 많이 있는데 그 일들을 섬겨 가야 되는 봉사자들이 적은 것이 각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봉사에는 우리의 마음과 또 시간,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섬김에는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항상 적은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예배위원회가 있고요. 전도 선교위원회, 양육위원회, 교육위원회, 청년위원회, 장학위원회, 사회봉사위원회, 시설위원회, 차량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몇 개일까요? 오늘 여러분 받은 임명을 한번 보시면서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숨은 그림 찾듯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회 아래에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들이 있는데 항상 부족합니다. 찬양대원도 부족하고 차량 봉사자도 부족하고 만나부 봉사자도 부족하고 교사들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도 한데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봉사의 자리가 참 또 쉽지 않은 것이 우리 마음을 담아서 쓰는 것인데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이 힘들기도 하죠. 한 해 봉사의 자리에 섬기는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한 해 동안 섬기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한 해 동안 섬기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한 해 더 부탁드립니다. 예, 한 해 더 부탁드립니다. 예, 담임 목사의 속마음입니다. 네, 한 해 더 부탁드립니다. 일꾼이 저는 것도 문제인데 성경에 보시면 가야 되는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리는 늑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늑대라는 것은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동물입니다. 물어뜯는 습성이 있는 것이죠. 생긴 것이 개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개와 늑대의 시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분간이 되지 않지만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의미를 할 때 개와 늑대 이렇게 표현하죠.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늑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늑대의 습성은 물어뜯는 것이 습성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들은 물어뜯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늑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열심히 갔지만 그들은 물어뜯는 사람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현실 참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인의 제자를 각 동네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원리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를 찾고 있는지 저와 함께 보시죠. 5절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죠. 평안이 필요한 원리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악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온전함, 조화, 번영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화해된 상태 그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고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시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원리를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요 평안을 누릴 사람들, 평안을 누릴 원리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암 투병 중인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셨는데요. 참 건강하셨는데 암이 발병되어서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항암을 몇 차례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항암하고 나서도 잘 드셔야지 또 항암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황을 이겨내고 있으셨습니다. 야, 이렇게 항암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도 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단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서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의사가 뭐랬을까요? 잘하셨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지요. 이거 꼭 받으셔야 된다고, 이걸 받으셔야지 산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권사님 항암 치료를 포기하셨습니다. 수술도 포기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몇 주 지났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밥이 좀 넘어간다고, 좀 살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 모습 보면서요, 암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권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천국이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속에 평강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의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그 권사님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요,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평안, 거의 득도하신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믿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 않아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참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95장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데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뭐라고 그래요? 하늘나라다. 그렇죠. 주님 모신 것이 하늘나라고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그저 평안을 누려야 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평화가 깨졌습니다. 2023년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완전히 깨져버렸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신 그 땅이 도리어 평화가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전쟁 과정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 젊은이들 가운데, 우크라이나 젊은이들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지는 그들이 생겨나고 있고, 팔레스타인 지체들 가운데서도 더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 평화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평안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땅에는 그 평안을 바라고 있는 원리들이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각 동네, 각 지역에 그 복음을 받아야 되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 원리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원리 말고 그 이전에 먼저 필요한 원리가 있다,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평안을 받아야 되는, 평안의 복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이전에 그것을 전해줄 70인의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본문의 말씀은 평안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70인의 사람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 70인이 필요했고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10장 2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뭐라고 그래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말씀하시니,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이전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고 70명의 제자를 세우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3장 말씀 보실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12제를 택하신 이유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 이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각 지역의 원리를 찾기 이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12명, 70명의 또 다른 원리를 이미 찾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두 번째 정리하면요, 제자들이 원리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께 부름받은 12제자, 70명의 제자들이 이미 하나님이 찾으셨던, 주님이 찾으셨던 원리,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이 본문의 얘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 당시에 12명의 제자가 그 역할을 했다. 70명의 제자가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70명이 있었다. 옛날에 12명이 있었다.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12명이 될 수 없느냐? 너희가 70명이 될 수 없느냐? 우리에게 도전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12명을 선택하셨어요. 또 70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령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70명이 되라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발견되는 원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6장 8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보낼 겁니다. 네. 다 임명할 겁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은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할, 섬길 수 있는 12명, 70명을 아직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요,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 그 화살표가 우리들을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통해서 성경을 좀 많이 읽는 편인데요. 맥체인 성경을 보면서 읽고 있습니다. 알아서 체크를 해줬기 때문에 참 좋은데요. 저는 그 아이패드 뒤에다가 문구를 하나 새겨 넣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성경을 읽고 성경은 사람을 읽는다. 이렇게 글을 써놓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를 읽고 우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너 이게 잘못되었다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70명 옛날에 있었다 그 과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70명 필요한데 너희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없느냐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의 상황도 똑같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경험했는데 정작 자신의 구원이 훨씬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17절에 20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행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도 주어졌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 우리 보고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한 사건은요. 그 동네 사람을 위한 것이었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 앞에 우리 모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정리하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이란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70명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말씀 보실까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리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표현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발견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물찾기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꽝 뽑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열심히 찾았는데 드디어 발견했다고 펼쳤는데 꽝 나왔을 때 여러분 기분 어떠셨어요? 아주 상쾌하고 좋지요? 그렇지 않죠? 기분이 너무너무 나쁘죠. 차라리 못 찾았으면 나았는데 찾아서 펼쳤는데 꽝 나오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저는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찾기 게임에서 보물입니까? 꽝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은 보물이에요? 꽝이에요? 봄인데 왜 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셨어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찾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꽝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됐어요. 그만할게요. 꽝이에요. 이러죠. 네. 주님이 펼쳐보시고 우리 인생을 펼쳐보시고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꽝이구나.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대박인 거예요. 주님 우리 인생 보시고 대박인 거예요. 얘는 보물이구나. 하나님 나를 왜 귀하게 쓸 수 있는 보물이라 생각하시는데 보물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발견하셨을 때는 이미 보물인 거예요. 보물답게 이 시대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 올해 살아오면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꽝처럼 살았다 그런다면 내년 한 해는 좀 보물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